아마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줄 믿습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더 이상 저희가 옛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소서. 옛날의 상처에 옛날의 영광에 하나님 저희들이 매여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살아갈 일에 하나님 새로운 일들에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충만함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인 구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사사기서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성경책에 이름을 적고 찬양을 부르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감사헌금 봉투를 챙깁니다. 나름 기도도 하고 나름 말씀도 듣기도 하는데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분명 축복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것, 예배하는 것은 정말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봉사하는 것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모두 다 예배할까요? 모두 다 예배자가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모두 다 제자가 됩니까? 기도도 하고 찬양을 불러도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단지 종교활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외형은 있지만 중심이 잘못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사가 없던 시대, 6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이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왕이 없었지만 다른 나라처럼 보여진 인간적인 왕은 없었지만 사실 이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전체적인 주제의 말씀이 바로 이 한 구절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종된 시대, 신앙과 도덕이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무정부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배경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미가라는 사람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17장에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요. 여러분이 에브라임은 12지파 중에 큰 지파입니다. 가장 많은 또 땅을 가진 지파인데 이 지파가 혼합주의에 빠져버리고 종교로서 타락되어지는 시작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보면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아들이 어머니의 은 1,100개를 도둑질했다가 다시 돌려주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웃긴 건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지금 자기 것을 아들이 가져갔다가 돌려줬는데 엄마가 그게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합니다. 도덕성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웃긴 상황에 결론으로는 여호와께 드리겠다, 너무 기뻐서 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이 부분만 보면 신앙이 너무 단단해 보인다, 건강해 보인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은을 은장색에게 주어서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해 놓고서는 그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갑자기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한 것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봐라. 자신의 생각대로 하고 있는, 자신의 뜻대로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미가다. 기준이 없고 진리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잊혀진 지 오래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가의 엄마가 지금 우상을 만들고 그가 행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예배 도구로 삼은 거예요. 말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율법은 어기면서 종교적인 행위만 있으면 돼, 이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예배에 나와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봉사와 섬김이 결국엔 내가 잘 되기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봉사와 섬김을 받으실까? 내가 주께 드리는 예물이 무언가 대가를 원하는 것이라면,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까? 하나님은 오히려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얘가 나를 수단으로 삼고 있구나. 내가 우선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면서 생색내고 있는 저 모습이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5절에 미가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사사 중에 누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우리 전에 나눴던 사사 중에 한 사람, 정말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 가지고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컨펌 받고 하나님의 일을 사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마지막에 말년에 사람들이 막 자기 가족들을 세울 때 아니다 이렇게 정말 좋은 모습 보여놓고선 그가 하는 것이 뭡니까? 대신에 나한테 좀 금을 달라, 은을 달라, 재물을 달라. 그리고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든 사람이 기드온이잖아요. 사사 기드온의 마지막은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 미가도 어떻게 하냐? 지금 자기 집에 신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제사장, 아들을 세워 제사장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집이 예배당이 된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사실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제가 들었던 간증과 또 제가 아는 분 가운데에도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자신이 살던 집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자리를요 예배의 처소로 교회로 세워서 교회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주의종이 됐어요. 이거 정말 큰 축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미가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방식은 무시하고 율법은 무시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될 수가 있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레위 지파만, 그 가운데 또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미가는 지금 에브라임 지파예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지파 가문에서 야, 네가 제사장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 아니 되면 안 되는 그러한 사람에게 너가 그냥 제사장이 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의 편리와 형식을 위해서 그냥 내가 사는 곳에 귀찮으니까 여기서 그냥 예배하면 돼. 그냥 내 아들이 그냥 인도하면 돼. 여러분, 이것은요, 이전에 벌써 있었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지 못해서 결국에는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되고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이때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불안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자신들의 백성들이 예배하러 남유다로 갔다가 괜히 남유다 사람들에게 넘어가서 그 왕에게 넘어가서 거기에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듭니다. 굳이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기에 성전을 세웠으니 이제 여기서 예배해. 그런데 그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만 되어졌느냐?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자기 기준에 맞춰진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면 그것 또한 이 자리에 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언어는, 말은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너가 드린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열심인지. 여러분, 또 오늘 17장 이후에 보면요, 미가는요 떠도는 한 레위 청년을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단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집에 우상을 만들고 사람을 고용해서 제사장을 만들고 하는 말이 나 이제 복 받을 거야. 이거 너무 큰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게 맞는 교회, 내게 위로를 주는 말씀, 내게 유익한 목회자와 리더들, 장로님, 내게 맞는 예배, 내게 맞는 찬양, 내게 맞는 스타일, 내게 맞는 환경, 이게 다 맞으면 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바세코 분들은 그런 은혜 한 명도 받지 말아야지요. 한 번 방문한 저희들도 은혜 받지 말아야죠.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분들이 찬양하는 거 영어가 아니었어요. 필리핀어였어요. 세 곡을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어도 저희가 그냥 유치해야 돼요. 그냥 박수만 저희도 치는 거예요. 그분들 치면 저희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는 은혜 받았어요. 저희만이 팀원들 다 은혜 받았어요. 인터뷰 때 보셨잖아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지금 미가의 신앙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형은 멀쩡해 보이지만 본질이 비어있는 사람들. 예배는 드리지만 내가 은혜를 받는 거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 제사장과 같은 주의 종이 있지만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린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반드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요, 이 땅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복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어야 돼, 어려움이 없어야 돼, 힘듦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비전 트립 갔을 때 염산교회 77인은요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한날 한시에 두 아들을 천국에 보낸 손양원 목사님은 복을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손에 아니 온몸에 문둥병이 있는 분, 지금 그곳에 계신 분, 제가 권사님 손을 만져드린, 제가 생각할 때 권사님이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 모르겠어요. 집사님이실 수도 있는데 손가락이 다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이 다 문댕겨져 가지고. 어떤 분이 여기가 흘러내리셔 가지고요, 한쪽 눈과 이것이 이렇게 좀 달라요. 반이 달라요. 그분들은 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믿으면 그냥 다 잘 될 거야. 다 기쁘고 다 평안해. 예수님이 계시면 기쁘고 평안한데 세상의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돈 많이 벌고 늘 건강하고 늘 잘 되고, 아니, 그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없어야지요. 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빠져있는 착각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 말씀보다 내 감정, 기도보다 내 계획, 복음보다 내 경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겨야 하는데 봉사하는 것을 내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그런 착각했다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꼬박꼬박 드렸어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별로 없어요. 화요일에 화요 전도 점심시간에 사랑의 차전도라고 해가지고 공원에 가서 지나다니는 분들에게 전도했어요. 가게마다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수요일날 수요 저녁 예배 꼭 참여했어요.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꼭 참여했어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만 있었어요. 주일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유숙으로 예배도 인도해야 하고, 주일이요? 더 심했죠.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부모님을 위해서 했던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하셔야 되니까, 부모님이 좀 힘드시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다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어쩌면 이거죠. 우리 가정의 사업이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모님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어떻게든 내가 해드려야지, 도와드려야지. 그렇게까지 제가 했었어요. 말씀은 묵상하지 않고 내 안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겉으로 보여질 때 이 자리에 있으면 돼, 하면 돼, 열심히면 돼. 근데 그것이 결국엔 제 영혼을 죽여가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날 이걸 왜 나만 해야 되지? 이걸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 야, 하지 마. 너 아니어도 할 사람 있어. 너 어차피 그런 마음을 할 거 나 받지도 않아. 너 시간 낭비하지 마. 저 바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는요, 어떠한 일이든 주님 저 같은 사람 써주셔서 감사해요로 바뀐 거예요. 저같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는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섬겼던 거예요. 지난 주일에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뭐 두 번째 방문이기도 하시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전에 교회에서 15년을 섬기셨어요? 그분들이 아시거든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아시고 한 교회에서 15년을 섬겼다는 게 대단하다고 보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냥 쓰임받음에 감사해서 했습니다. 그 토요일에 한 번 하나님께 그 마음 받는 순간부터 한 번도 그런 마음 갖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다른 교역자들과 비교하지 않으려고도 참 많이 순간순간 그 마음이 와요. 왜 내가 다 해야 되지? 왜 저 교역자는 자기 부서만 하는데 나는 왜 교회 전체를 다 신경 써야 되지? 난 담임 목사도 아닌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모습 딱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 그럼 하지 마. 아니요 주님. 제가 이거 하지 않으면 제 신앙이 흔들리고 제 믿음도 약해지고 지금 이것 또한 감사해요. 그래서 또 엎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할 수 있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미가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착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늘 첫사랑과 첫 마음을 잊어버리면요 그때는 벌써 이미 교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제 경험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 계산적으로 바뀝니다. 다 일일이 계산합니다. 내가 왜 일찍 와야 돼?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여러분 신앙의 착각과 익숙함의 함정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만드는 do it yourself 아닙니다. DIY 아닌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을 받고 순종하면서 감사하는 자는 그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이 믿음 또한 받지 못하는 자 많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신앙의 착각, 믿음의 착각.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예배 나오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커.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믿음 있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교회 막 다닌 분이 더 믿음이 크다라고 하나님은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예배하니까 섬기니까 이제 다 잘 되겠지. 아니요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시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믿음과 열정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속 불을 지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제 착각에서 벗어나서요 예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의 중심이 예수만 되게 해달라고. 실패하는 예배가